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그 8장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후로 또 몇 절이 이어지고 아가서가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거 왜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저럴 힘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엄청난 그런 은혜와 에너지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광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충고조차 듣지 않고 이 사랑 내게 너무 중요하다. 이 사랑 내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평생 해왔던 여러 일들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쯤 삶에서 경험되는 이런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깊이 관계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병처럼 앓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사랑이란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그냥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기준이 되겠다고요. 헤르만 헤세가 쓴 책에 보면 어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요정이 와서 산모에게 말했대요. 소원 있으면 하나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니까 한 가지 소원 말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 아이가 소원대로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래요. 너 이렇게 뭐 사랑받고 하지만 사랑을 받기만 하며 자란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랑을 받기만 하더래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받으려고만 알고 사랑할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삶이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요정이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중년이 된 아들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여러 관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보이는 남녀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보여지는 이런 일들은 누가 시작이라 할 것 없이 언제 시작된 이 사랑이 마치 불 붙는 것처럼 마치 그 불에 기름이 끼얹어진 것처럼 확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격정적이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마음 그거에 대해서 알아라, 경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여인이 노래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랄까 이 사랑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같이 회복하고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항상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보다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임의 마음에 내 이름을 나를 새겨달라고, 임의 팔에 나를 새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새겨달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장을 이렇게 우리가 파서 음각으로 파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찍으면 직인이 나오고 모습이 문양이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팔에 나를 그렇게 새겨서 소중하게 평생 가지고 있어 달라. 이런 고백입니다.
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새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대목들이 생각이 났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후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구약의 하나님 모습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모습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흔적과 표적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 남기셨어요. 두 손과 발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죽음에서 보여주실 때에 그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도 도장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삶에 그분의 삶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흔적으로 남아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누구 위한 건가? 뭘 위한 건가? 우리의 죄에 위한 거지.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식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치 도장처럼 늘 우러나오는 능력이고 은혜의 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찾아갈 거 아닙니까 병원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한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청혼을 다시 했대요. 그 아내에게 청혼을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내에게 청혼을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이렇게 아내를 찾아갔더니 아내가 좋아했던 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이 남편이 찾아갈 때마다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다 줬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만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아저씨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저씨가 올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는 좋은 아저씨.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아내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 남편이 내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내가 좋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나하고 결혼할래요? 청혼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스크림을 계속 사다 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요양원 원목님께 요양원에 계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대요. 주례를 부탁하고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거행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본인이 이제 준비해온 메모지로 왜 이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제 인사를 하게 됐답니다. 하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미 결혼하고 법적으로도 이미 부부이지만 아내의 기억이 없어져서 그 기억 없어진 걸 가만히 보고 그래도 찾아오고 여전히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과 이런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내가 아내한테 사랑하는 남편이란 말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다시 결혼식을 하고 청혼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축하받고 이런 시간을 가져노라고. 우리가 사랑하면 진짜 항상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너를 떠날 거야. 저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녀 사이건
부모 자녀 사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왜 떠나요? 사랑하니까 옆에 있어야죠. 끝까지 지켜줘야죠. 끝까지 함께 해야죠. 그게 본성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할 때 나를 도장 새기듯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예 뭐 당신 몸과 하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몸과 하나 되고 싶고 당신과 완전히 하나 돼서 함께 하고 싶어요. 한시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 7절 말씀을 보면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마치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점검해 보기도 됐어요. 사랑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사랑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사랑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사랑을 돈이나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사랑에 너무도 왜곡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돈이랑 바꿀 수 있지, 조건이랑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서로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 그런데 이 말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불불듯 사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보면 결국에 물질과 결국에 가능성이 아니라 사랑은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을, 결혼하는 커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보면 뭘 믿고 서로 결혼하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앞으로 보면 고생길이 아주 창창한데도 그렇게 좋다고, 둘이 있으면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와요. 뭐 집이든 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결혼해서 학교도 다녀야 하고 뭐 그런 여러 일들이, 어른들이나 조금만 더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야 힘들겠다, 어떡하냐. 그런데도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씩씩하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뭘까? 와, 이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러게 유치해 보이지 않고요,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되기도 하고. 사랑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것과도. 오히려 그렇게 내가 무엇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비교해서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이러한 최절정의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그와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 그만한 생각이 있냐? 사랑이 있냐?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냥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심도가, 너 나를 향한 믿음을, 너 나를 향한 사랑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냐?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냐?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지도 막 그냥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거다. 저 이 말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범신 씨가 아주 성실한 가장이기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참 사랑받는 그런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소설가 박범신 씨가 딸과 그렇게 친했대요. 딸과. 그런데 딸 아주 그냥 사랑을 다 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딸이 열렬히 연애를 하더니 시집을 가더래요. 근데 아빠가 너무 섭섭하더랍니다.
이 평생 나랑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낼름 시집을 가니까 이 마음이 막 그냥 너무 힘들더래요. 힘든 길을 택한 것 같아서 시집 보낼 때 그냥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대요.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한밤중에 이렇게 딸한테 문자가 와서 이렇게 띡 보는데 사랑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여러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듯 그렇게 여겨지더래요. 밤새 잠을 못 잤답니다. 그리고 단문자를 사랑의 완성이 있겠니? 이렇게 보냈대요. 사랑의 완성이 있겠니? 답장을 하긴 했지만 밤새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내한테 당신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했겠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더래요. 자기는 딸 문자 받고 사랑의 완성이 있겠니?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아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즉각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랑의 끝엔 사랑이 있지. 사랑의 끝엔 사랑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는 사랑의 끝에는 사랑이 있단다. 그랬더니 단문자를 안 보내던 딸이 바로 답이 한참에 딸에게 답이 오더랍니다. 어제 아빠 말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됐는데 엄마 말에 힘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문자가 왔대요. 사랑의 끝에 사랑이 있다고 믿는 여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 같더라. 박범신 씨가 이렇게 자기 글에서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의 끝에는 더할 수 없는 사랑이 있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자기에게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평생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과 함께 갑자기 자기에게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던 사랑이 찾아온 이야기, 기쁨이 찾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답니다. 너무 큰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단했답니다. 어렸을 때, 8살 때 큰 상처를 받고 첫 번째,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했대요. 두 번째,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야. 어린 아이가 엄마 때문에 많이 울었나 봐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 결정을 했대요. 엄마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야.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픔의 크기가 저는 그대로 묻어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때 마음에 정말 꽁꽁 닫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지도 않을 거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그냥 혼자서 살았어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의 일생일대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거의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그 평생 살면서 사랑을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사랑을 분명히 주위에서 사랑해 준 사람은 많았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할 정도에서는 관계도 만들지 않고 살다가 60세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싱글로 살아오다가 60이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는 결혼할 당시에 암으로 인하여서 1년도 못 산다라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부터 서로 알 때부터 이 조이 데이비드맨이라는 여자가 암 환자라는 것을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다 알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 이후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무려 3년 2개월 동안 더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2년 2개월을 더 살았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복도 없다. 어떻게 인생 말년에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3년 조금 더 살고 그렇게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아내 조이 데이비드맨과 함께 보냈던 3년 2개월의 시간이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어요. 60이 넘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글이 알려지게 되고 자기의 글로 인하여서 많은 편지와 많은 위로의 글도 받고 또한 쓰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기억에 남지만 내 인생의 제일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와 함께했던 3년 2개월이 나는 진짜 행복했다라고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는 이후의 삶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요. 그 이후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랑 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막 불붙어서 저 열정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는 사랑을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타오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어. 나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내 시간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그게 뭐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주위에서 다들 너 그러다 안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최고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런 아무것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의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 되고 누구나 다 가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속에서 늘 오르고요. 사랑이 이렇게 오고 나면 마음에 따뜻한 봄이 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이 겨울 이제는 입춘이 지났으니까 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 영혼의 봄이 오고 우리 믿음의 새로운 계기가 와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항상 함께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